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함의 후손인 가나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제 노아가 이 함을 저주할 때 노아는 함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가나안이라고 말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함의 자손 가나안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 원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장 26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라고 말을 하면서 이 함을 저주하며 그의 자손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이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족보 안에서 야벳과 함의 족보가 기록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족보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함의 자손들 중에서 가나안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셈의 족보가 언급이 됩니다.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다가 그 중에 그 자손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가나안의 족보가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 중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가나안의 족보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가나안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자주 접하는 그런 이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가나안의 족보가 나오고 나서 이제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곳에는 이제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도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이제 11장에도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는 이제 두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족보의 차이점을 보면은 10장은 이제 셈과 그의 3대손까지의 자녀 이름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창세기 11장에서는 이제 셈의 모든 자녀를 기록하지 않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처럼 이제 영적인 계보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 족보를 보면은 이제 셈의 아들을 아르박삿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아르박삿은 이제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제 셈의 5아들 중에 이제 셋째로 추정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은 장자 계승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계보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인 계보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이 하란을 낳았다라고 하는 언급을 기록하면서 이 아브라함까지 이 셈의 족보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셈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는 그 가나안 땅은 이제 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는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이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굳이 이제 가나안의 족보를 더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셈의 영적인 계보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까지 이어간다는 점에서 이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저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이 일들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뜻이고 뭐 계획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노아의 저주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이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해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행하시죠. 이 일을 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말을 듣고 행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꼭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속으로 뭐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것도 이제 기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바램을 듣고 일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꼭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을 듣고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어떤 일을 행하신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말 때문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불행해질까요? 이 부분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나요? 아니면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할까요?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입에서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이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도록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써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주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